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야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야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함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2022년도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 결승전에 올라가서 이 마지막 주자가 이 트럭에 들어설 때까지 곧장 항상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금메달은 우리 대한민국이 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 이 정철원 선수가 이제 결승전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이제 승리를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1등이다. 금메달 땄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두 팔을 활짝 들고 이 만세 세레머니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위로 달리고 있었던 이 대만 선수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 발을 싹 앞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최종 기록이 한국이 4분 5초 702, 대만이 4분 5초 692, 차이가 0.01초 차이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따지 못했어요. 대만이 금메달을 획득했죠. 우승을 확신하고 속도를 잠깐 늦춘 그 잠깐의 순간, 짧은 순간, 그 순간 때문에 이 승리가 한순간에 뒤집히게 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 왔다, 다 끝났다 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위험할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5장, 이 25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25장의 배경도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싯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싯딤은 요단강만 딱 건너면 되는 바로 끝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뭐가 있느냐? 약속의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날, 바로 그 순간 끝 지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다, 다 끝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1절부터 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한 삶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매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로 마지막 유혹 앞에서 허물없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문제를 단순히 모함 여자들과의 음행 정도에 얻었던 도덕적 타락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들의 잘못을 본질적으로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오늘 말씀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보엘은 무엇이냐? 바로 부올산의 주인 또는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죄를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담했다, 이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차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다, 함께 묶이다라는 아주 영적인, 아주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두 마리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매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입니까? 가장 끔찍한 배신이에요.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한순간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턱에서 이러한 큰 죄를 짓고 말았느냐라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 마지막 시딤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안일한 태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갑자기 나 죄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눈 감아 줄 거야, 이러한 작은 생각에서 죄의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마도 처음에는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함 여인들이 이쁘게 보였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들이 초대한 이 파티가 즐거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권하는 음식이 그동안 자신들이 맛보지 못한 맛있는 그런 훌륭한 음식으로 느껴져서, 매력이 느껴져서 그 모임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문화 교류나 친목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임이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2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경계가 하나둘 무너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타협의 무서운 결과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타협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영적인 경계를 어김없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음행에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권도 누리고 동시에 바알 신이 주는 쾌락과 풍요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둘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타협과 안일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에 눈 감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염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없지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고 지켜왔던 어떠한 신앙의 경계선, 그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전순결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 시대에 혐오나 차별로 매도될까 두려워서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주일 성수를 더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미팅이나 자녀의 학업이나 성공을 위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미루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세상의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타협의 죄들이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면 오늘 이 자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지만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또한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과 심판 앞에서 무기력한 슬픔에 빠진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심판, 이 끔찍한 결과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먼저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내가 아는 지인이 죽었다는 이 사실에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막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모두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회개의 시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해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 한 남자가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형제에게로 나아갔다. 그때는 그들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였다. 무슨 말이에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보란 듯이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1절 하나쯤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시므온족 속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의 장소에 이 시므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보란듯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회개와 자복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보란 듯이 더 큰 죄를 이 지도자가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 누구도 이 시므리의 죄악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권면하거나 항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회중들은 그냥 뭐예요? 울고만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만 아무도 그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그저 슬퍼할 뿐 더 큰 죄악을 그저 보고만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도 안타까워하기만 할 뿐 행동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관자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이 1964년 이 3월에 이 새벽 이 미국 뉴욕 퀸스 지방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귀가하던 중에 강도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뭐냐? 이제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38명의 이웃이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거나 그가 살해되는 그런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30분이 넘도록 아무도 경찰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목격자가 38명이나 있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 몇 명 누구였느냐? 단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벌써 신고했겠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현상을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연구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심리학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목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개인적 책임감은 역설적으로 줄어든다. 이걸 방관자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죄악이 만연합니다. 우리 주위에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회중이 바로 방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므리의 끔찍한 죄악을 보았음에도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시므온 족속의 지도자였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한탄하기만 하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위에서 문제가 보이십니까? 어떠한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방관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믿음으로 권면할 줄 아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울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로 누구냐?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시므리와 모압 여인을 죽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야, 비느하스 용감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야, 왜 이렇게 잔인하냐? 예? 너무 과격한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 이 말씀은 비느하스의 행동 자체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 건 뭐냐? 비느하스의 그 행동, 그 과격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키게 된 그 원인을 보시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비느하스의 행동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느냐? 거룩한 분노로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시므이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짓밟히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 거룩한 열심으로 이 분노의 창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가 자기 혈기나 자기 분노로 창을 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침묵할 때 그 죄를 정면으로 맞서서 즉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행동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먹게 되었다는 것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모습이 있는 곳, 죄의 장소 어떻게 돼요? 창을 들고 확 가가지고 그냥 찔러버려요?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느하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자리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의 자리에서 침묵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 다가가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키도록 노력하는,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나의 열심이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문턱 이 시딤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한 타협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죄를 보며 울기만 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선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전염병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타협의 믿음으로 거절하는 그러한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울기만 하는 방관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자리에서 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느하스와 같이 거룩한 열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비느하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비느하스와 같이 분연히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